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묵상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요, 요즘 많이 불리워지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 구름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시편 72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제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읽노라면 방금 찬양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라고 찬양한 것처럼 드넓고 넓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그 노래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고 넓고 깊으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아침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셀라. 아멘. 이권의 마지막 시편처럼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이 넘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읽으면 또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시편인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며 시편 2권을 마치게 됩니다.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다윗도 아들이었고 또 지금은 아버지이기에 누구보다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에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부와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는 먼저 하나님 왕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로서 어미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선 세대로서 기도해야 될 가장 먼저의 기도 제목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믿음의 기준을 바로 삼아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기준에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올바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과 물질관,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모든 부와 명예, 세상의 성공은 언젠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또 하나의 교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서 부끄럽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다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고 하나님의 성공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견뎌 이길 수 있는 또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이 될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실력이 있고 성공하고 잘 될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인생에서 구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재판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왕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되고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영원할 것이다. 그 이름은 영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이죠.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단 몇십 년 왕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몇십 년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영원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소유하고 우리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짧은 인생의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모두 다 상처받고 무너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이룰 때에 영원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19절이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은 단지 찬양과 기도의 시편만이 아니라 시편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예언적 시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단지 자기 아들만 잘 되고 자기 자손만 잘 되고 자기 나라만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내 삶, 내 가정, 내 나라를 초월하여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의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현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정말 열어주시고 풀게 하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